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지휘관을 뜻하는 말로서 이제 100명 단위의 부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이제 오늘날 군대로 따지자면 이제 중대장 정도 되는 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믿음을 아주 극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병이 나았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이제 칭찬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개로 낮췄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에게서처럼 단지 칭찬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극찬을 한 경우는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을, 이방인을 그 믿음을 극찬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의 행함을 그가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우선 이제 오해부터 풀고 가야 될 것은 백부장이 대단한 믿음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에게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고작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과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양한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보다 이 온 이스라엘 누구보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졌기에 예수님은 그를 극찬한 것일까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백부장이라는 계급이 당시 이제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는 상당히 높은 계급의 어떤 직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작 제가 이제 고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종의 목숨이라는 것은, 종의 생명이라는 것은 고작 짐승보다 가벼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고작 하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 때문에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인이 그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청한 것부터가 당시 시대 속에서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보실까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여기서 소중한이라고 새 번역이 번역을 했는데 이전 번역에서는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끼는 종이었다. 이것은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가족을 대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모든 종을 다 그렇게 사랑했는지 아니면 이 종만 특별히 여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을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던 당시 시대 속에서 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주인의 모습은, 그 종을 사랑한다고, 가족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2000년 전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이 백부장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인 행동 그 자체인 것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종들이 팔려가고 일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종의 목숨이라는 것은 정말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취급되던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종을 아끼고 자기 가족처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시각 자체가 평범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를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4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백부장이죠,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로마의 군대 부장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대 장군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당시 시대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백부장의 그 요청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꼭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백부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시대 속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자기의 종을 가족처럼 여겨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처럼 이런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 시대 속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다 들으시고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그 인품과 인격이 훌륭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인품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성향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인격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을 들려주는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바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죠. 그러면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6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왜 자격이 없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 자기 부하만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고작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서 왜 자격을 운운합니까? 왜 자격이 없다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까? 그가 만약 인간 예수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를 지배해야 할 만한 권위와 자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왜 겸손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잘 보세요.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의 믿음은 뭡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을 깊이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담겨지는 백부장의 마음밭은 자기 부인의 마음밭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이 고백이 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과 또 내 종을 사랑하고 내 종을 아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함께 표현된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자마자 이만한 믿음, 완전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야. 이 믿음을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을 극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셔서 거기에는 내 자기 부인이 깔려 있습니다. 내 종을 낫게 하소서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타적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서 오늘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